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회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회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은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하게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기회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기회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기회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기회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이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기회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기회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기회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기회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여러분, 인류 역사에 전쟁하지 않는 나라는 없습니다. 역사는 항상 전쟁이 이어왔고 분단과 상처와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픔을 상처를 경험하지 않고자 각 나라들은 더 강해지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아마도 강한 자는 언젠가 승리한다는 공식을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아마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 자라면서 당연하게 인식되어지는 것은 강한 자는 언제나 승리한다는 사실인데요. 여러분, 어쩌면 이런 사고방식과 패턴은 당연한 것입니다. 특히나 싸움이나 전쟁과 같은 경우에도 무기를 더 많이 보유하는 자, 더 강한 자가 이긴다는 원리는 당연한 원리인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만 있으면 언제나 승리한다는 공식을 생각했던 것인데요. 그래서 자신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한 이유가 여호와의 법궤가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음에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이 결정적으로 블레셋에게 패배한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은 이미 심판을 선고받은, 이미 하나님의 영이 떠난 홈리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운반해 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법궤가 있으면 승리한다라는 강력한 무기로서의 생각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법궤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여호와의 법궤만 있으면 승리한다고 생각하니 이미 심판을 선고받은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발생했던 것인데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법궤를 마치 애군이나 부족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여호와가 결코 이스라엘의 영토나 지켜주는 수호신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해서 이 세상 그 누구에 의해서 구속을 받거나 제한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기보다는 하나님의 법궤에만 집중함으로써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이 전쟁의 여파로 엘리 집안이 몰락하였고요. 또 비느하스의 아내가 조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짓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가봇이란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광이 없다라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도 엘리와 비느하스의 아내는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침울한 분위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법궤를 빼앗겼으니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도 마찬가지인데요. 전쟁에서 이긴 블레셋은 그들의
전쟁사 중에 가장 훌륭한 노획물인 여호와의 법궤를 앞세우고 당당하게 기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광의 트로피인 여호와의 법궤를 다곤의 신전에 자랑스럽게 들여놓았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왜 다곤 신전 옆에 여호와의 법궤를 두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신 다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이겼다는 상징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의 전제 간습에 의하면 전쟁에서 승리한 자는 패배한 자의 신을 자신이 섬기는 신의 신전에 안치시켰습니다. 그래서 패배한 자의 신이 승리한 자의 신의 치하에 놓이게 되었을,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음을 보여주었는데요. 이 풍습에서 또 한 가지 의미가 더 있는데요. 바로 패배한 신의 힘을 승리한 신의 힘에 합세시키려는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곤이 더 강력해졌다고 이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와의 법궤가 가진 힘을 블레셋이 섬기는 다곤이 가진 힘을 더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블레셋은 완전 파티 분위기입니다. 여호와의 법궤로 인해서 다곤이 더 강력해졌다고 생각하니까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어떤 일이 발생하였을까요? 사무엘상 5장 3절 말씀입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여러분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블레셋이 온 세상 최고의 신이라 여겼던 다곤은 지금 쓰러져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이렇게 세워야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느 신이 피조물의 도움을 받아야 일어설 수 있단 말입니까? 이처럼 무능한 신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 다곤이든 아스다롯이든 그들이 섬기던 모든 것들은 우상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더 웃긴 것은 4절에 보면 다곤이 그 다음 날에 목이 날아가고 두 손목이 부러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우리가 우상으로 여기는 것들이 사실은 전적으로 무능력한 것들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상들은 하나님의 그 능력과 위엄 앞에 다 무너지고 쓰러지는 한 줌의 재에 불과합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전쟁에서 머리를 잃었다는 것은 사고력이 없음을 나타냈고 손을 잃었다는 것은 능력이 없음을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신들이 수년 동안 모셔왔던 다곤은 신으로서 갖추어야 할 위상과 능력 모두를 상실했음을 분명히 블레셋 사람들은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블레셋 사람들이 모시는 다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임하게 된 것입니다. 본문은 블레셋이 당하는 심판과 고통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오게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러한 사실을 선명히 드러내고자 9절과 7절과 11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멸시했던 블레셋의 결말이 어떠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아스돗 전 지역에 독한 종기가 생겨서 그 지역 모든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 같은 지역인 가드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독한 종기로 젊은 자나 늙은 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자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에그론 사람들은 이미 블레셋 곳곳에 죽음의 고통이 임했다는 소식을 들었기에 필사적으로 반대하게 되는데요. 결국 블레셋의 지혜에 있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법궤를 원래 있는 곳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보면 블레셋 사람들 정말 어리석지 않습니까? 7절에 보면 이들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의 그 손이 더 전능하시고 더 강력하시고 이스라엘 섬기는 하나님이 참 신임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거짓된 우상 다곤을 멀리하거나 버리지 않는 태도를 보입니다.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처럼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 삶에 밀접하게 관련된 우상들은 혹시 없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 마음과 생각이 우상들에게 마음이 빼앗겨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어리석은 행동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리석음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라는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손을 붙들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시작과 동시에 다곤의 손을 잃었다고 시작하지만 하나님의 손은 끊임없이 능력과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어떤 복과 애군을 멀리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블레셋 사람들은 우상인 다곤을 섬기며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고백과 삶이 일치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을 고백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비전교회 성도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법궤에 집중해서 삶을 바쳐주지 않았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법궤로 운반했고, 마찬가지로 우상을 삶에서 살아냈던 블레셋 사람들도 하나님의 법궤로 운반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삶과 고백이 일치되게 도와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날마다 고백하고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